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일 성경의 본문이 에베소서 본문인데,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 어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한 가족 예배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한번 다시 새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 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덕 있는 언어 생활입니다. 하여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지으신 말씀에는 창조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말에도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없는 것도 지어내기도 하고요, 실제 거짓말의 경우에는 없는 것도 있다고 지어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없는 힘도 북돋워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평안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말로 각 사람에게, 우리는 전도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 복음도 우리의 입술로 말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1, 2, 3장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의 구조와 내용, 믿음의 사실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으로 1, 2, 3장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4, 5, 6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바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에 대한 지침, 윤리적 가르침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윤리적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됨,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됨, 곧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핵심은 뭐냐면,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결함을 가지고 씻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그렇게 벗고 씻고 새롭게 입고, 그리고 그 새롭게 입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25절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보면 말하라라고 명시적으로 말에 대한 부분만 해도 25절 있고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을 잘 하라라는 것이지요. 32절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의 행함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말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친절하게 말하고 또 서로 동정하고 공감하는 말을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말로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데이트도 하고 문 연인들처럼 그렇게 지내며 또 서로 다정한 말을 건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거 하나를 안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 여자에게 서로 그렇게 한 달 넘게 연인처럼 데이트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약간 더 대시를 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는 그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살짝 키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직 사귄다고 말 안 했잖아.
우리 아직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우리 아직 일일이 아니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또 확인받으며 또 그렇게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들을 이 말,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성경적인 교훈,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 지침들이 전도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말에 대한 가르침, 또 야고보서에서도 말과 혀를 절제하라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들, 여러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먼저는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의 온도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정상 체온을 많이 재었습니다. 서로 정상 체온을 재어서 그 사람이 약간의 열이 있고 발열 상황이면은 공공장소에 아무래도 출입을 조금 자제하게 하고 또 금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좀 체온이 높다 싶으면 그 상태에서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들어가지 말고 스스로 집안에서 좀 조용히 절제하면서 자가격리하듯이 그렇게 지내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익숙하게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에도 정상 체온이 있습니다. 이 온도, 몸의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는 코로나 상황 중에는 더더군다나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삼가 자제하면서 야외 활동,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또한 내기도 했습니다. 약 17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는데요. 이 말에도 우리의 이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적정한 온도,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고 또 열이 받아서 하는 열받게 하는 말이 있고, 여러분 그런 상태의 말은 누군가를 태웁니다. 누군가를 또 격정시키고 격동시키고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체온을 교회당 출입할 때마다 공공시설 들며 날며 할 때마다 체온을 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누군가의 공동체에 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발열 반응이 있는 사람을 통해 코로나가 그 사람 통해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 사람을 자제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말의 온도, 언어의 온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코로나 상황에서 온도를 재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말, 언어의 온도를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재어보는, 그렇게 측정해보는 그런 일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에 관하여서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하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 생활을 통하여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행복한 관계는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그 좋은 관계의 핵심이 뭐냐? 올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은 우리가 하는 말도 있지만 듣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말을 듣는 것부터 잘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냈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하게 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하지요. 공생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시기를 30살 무렵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년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3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3년의 시간과 이전의 30년의 시간,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에 들으시고 3년의 시간 동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듣는 시간이 30년, 말하는 시간이 3년, 비율로 보면요 10대 1, 10분의 1만큼 말하고 듣기를 말하는 것의 10배만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과 만나고 모이고 관계를 맺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듣기를 더 잘합니까? 말하기를 더 잘합니까? 말하기에 바쁩니까? 듣기에 더 바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시간이 듣는 시간보다 10분의 1, 듣는 것을 10배 더 잘해야 하는구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을 꾸짖으면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즉 아각 사람들, 아각 왕을 사로잡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그 양과 염소 각종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스라엘 진영에 두게 되죠.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꾸짖는 장면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 듣는 것. 우리가 되게 감정적으로 격동하고 열이 받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말을 중심으로 보자면 우리가 격정적으로 화가 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말을 하라라는 걸까요? 하지 말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때 찬찬히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내 감정의 소리를 차분히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라는 곳에 실제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져서 조금 어둡게 보이지만 써져 있는 거, 비석에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말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무덤이 뭐냐? 한 400년에서 500년 전에 이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라는 곳에는요, 이 여러 문중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 대여섯 개의 성씨의 여러 문중들이 이 마을에 한데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이 문중들끼리 사소한 말이 결국은 큰 싸움이 되어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소한 말이 큰 싸움으로 번져서
불화가 잦고 이 마을이 거의 깨어지고 이 망가질 정도로, 그래서 도저히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없는 정도로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들이 사발을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사발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발에다가 예전에 깨끗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험담, 또 이 탓하는 말, 그 상대 문중이나 이 다른 가정을 욕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그 지전에다가 하얀 도화지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사발에 담아서 한데 모아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묻은 곳이 말무덤, 말 마자가 아니고요, 말언. 그래서 언총, 말언 무덤총 해가지고 말의 무덤, 말무덤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입술에다가, 지금은 예천군에서 여기를 이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관광지로 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술 모양에다가 쉿하는 모양의 동상도 세워놨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삥 둘러서 고금을 망라하여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 금언들을 바위에 새겨서 그 말무덤 주위에 이렇게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무덤을 만든 뒤부터 서로 말을 삼가 조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그 무덤에 묻어두었다 해서 서로에게 불평, 원망, 탓하는 말, 미움, 증오의 말들을 가슴에 묻어두면서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들고 정이 두터워져서 그 여러 문중들이 모인 이 마을이 평화롭게 잘 먹고 수백 년간 잘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징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상징으로 빈 무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죽으셨으나 무덤에 안치되셨으나 다시 사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빈 무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 의지하면서 슬픔, 아픔,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만나게 되면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위로받고 살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인, 그 소망의 상징인 빈 무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안고 신앙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고 살아야 될 또 다른 무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빈 무덤과 더불어 말 무덤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 무덤을 안고 빈 무덤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지만 말무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로 인하여, 내가 말을 줄임으로 인하여 내가 말을 무덤에 묻어두듯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분노의 말, 죄의 말을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살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살리는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말의 무덤, 언총. 이 말도 좀, 이 언어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언총이 곧 은총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베푸는 은혜, 은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인 빈 무덤과 더불어 말 무덤, 언총을 가짐으로 그를 통해 누군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오늘 이 25절 말씀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29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우리가 보통 분이 나서 뭘로 죄를 짓습니까?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말로. 분이 나서 성이 나서 하는 그 말이 결국 본의 아니게 잘못된 이 관계로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왜곡시키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 네 가지 상태에서는 결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플 때, 굉장히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슬플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인생의 중요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또 배고플 때 중요한 결정하지 말아라. 이런 중요한 결정은 보통 서로 대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는 말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말무덤을 안고 살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화날 때입니다. 화날 때. 이 감정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분을 내어서 이 말로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중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추석과 같이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한가위 같을 때, 여러분 이럴 때가 가족들끼리 만나서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 그렇죠? 더도 말고 한가위 때는 일단 먹을거리가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풍성합니다. 과일, 오곡백과 여러 가지 나물과 음식들 먹고 배부르고, 또 연휴 기간 잘 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정겹고 반갑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들은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런데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배고프고 막 화가 나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마을 무덤을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참말을,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참된 것을 말하는 데에도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없는 거 말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라는 식의 이런 말들, 이런 그 말이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이게 정당합니까? 아니면 이상합니까? 내가 없는 말 했어? 없는 말 했냐고. 나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꼭 만나서 없는 말 아니고 있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얼굴이 좀 삐뚤어져 있는 거 삐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너는 왜 눈이 짝짝이냐고 얘기하고, 아니 또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고친 얼굴이면은, 야 너 성형수술했냐? 성형수술하니까 뭐 좀 낫긴 하지만 근데 좀 잘못된 것 같다. 어째 그전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참말일지언정, 이게 진실을 담은 말일지언정, 사실일지언정,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25절 마지막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참된 것을 사실대로 내가 없는 말 했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관계를 해칩니다. 서로의 잘 연결된 끈들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해야죠. 관계를 세우는 말. 그래서 가족들끼리일수록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에 있어서 이 말 한마디를 하면서 몇 번이나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어른 대우를 한다면 어른 대우를 할수록 하고 싶은 말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 가족끼리니까 내가 없는 말 했어가 아니라 말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번 생각하고 빈무덤, 말무덤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이 되어 그 선한 말로 하여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없는 말 했냐고, 내가 없는 말 했어? 이럴 게 아니라 있는 말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진짜 진실된 말이, 정말 사실인 말이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대못이 박힙니다. 없는 말 해서가 아니라 있는 말이라도 꾹꾹 눌러 담아서 소화를 충분히 더 시키고 발효까지 시켜서 유산균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겨우 일부분 내놓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이 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선포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있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과 멸망의 말, 화를 선포하는 그 쓴소리를 할 때 예레미야는 눈이 짓물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마음, 눈물을 흘리는 마음, 여러분, 그 정도 애정을 가지고 쓴소리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말을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반드시 인용부호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부인, 이 논문 문제 때문에 말이 참 많습니다. 그 논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무 인용부호를 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남의 글, 남의 연구 성과를 가져와서 자기 논문을 쓰는데, 여러분, 어떤 논문이든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연구, 자신의 지식만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룬 학문적 성과, 그 학문적 연구 결과 토대 위에 자신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덧붙이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가져오면서 인용부호를 달지 않으면 그 연구 논문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누가 그랬대라고 옮기실 때는 출처가 확실하고, 카톡으로 옮기실 때도 출처가 확실하고, 그리고 누구 말을 전할 때에도 누가 그랬는지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인용부호 달고 옮겨야 됩니다. 인용부호 없이 그냥 막 옮기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 붙이고 자기가 또 조금 더 보충하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부풀리기, 왜곡하기. 그러다가 남이 나중에 그거 아닌 것 같던데 하고 얘기를 하면, 아니, 내 말이 아니고 난 그 누군가 그렇게 말한 거 그냥 전했을 뿐이야. 무책임한 말, 무책임하게 부풀려서 전하는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참말을 한다라는 것은 전할 때 인용부호를 달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었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태초의 관계는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였는데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고 나눠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뱀으로 이 분한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거짓으로 포장해서 말을 바꿔버립니다. 정녕 죽는다고 하시더냐?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천국을 잃어버린 이유였습니다. 곧 타락이 거짓으로 인한 타락이었다면 우리의 구원 회복은 거짓으로부터의 구원, 거짓으로부터의 회복,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말을 하며 참되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관계의 태초의 관계에 깨어진 망가진 부서짐이 거짓으로 말미암았음을 인식하고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임을 알아 참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상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무엇입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말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이것도 뭘로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서로 공감하고 동정하는 말,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성도 곧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것을 놈놈놈이라는 영화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는데요, 그 뜻이 바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스도인의 말. 저는 거기에 인용해서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이상한 말.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아니죠. 에베소서 4장 32절처럼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말, 서로 용서하기를 하는 용서의 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 바로 적정 온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온도는 바로 이러한 친절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를 긍정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적절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깡총깡총 대면서 토끼가 성을 냅니다. 그런데 토끼가 성내는 것을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앞에서 씩 웃습니다. 사자가 씩 웃더라도 무섭습니다. 토끼가 아무리 성을 내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토끼의 성내는 것과 사자의 웃는 것, 그 가운데 무엇이 무섭느냐?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더 큰 능력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더 큰 능력의 말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토끼의 성내는 말의 온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사자의 웃는 말의 능력, 그 묵직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을 가짐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또 에덴 동산을 회복해 나가는 복된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